7월 28일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현재를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나라 최초로 음반을 녹음한 사람이 있습니다. 1926년 8월에 소프라노인 윤심덕 씨가 발표한 음반이 우리 한국 최초의 레코드 음반이 됩니다. 근데 그 타이틀곡이 요시프 이바노비치라는 분의 다뉴브 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을 한국말로 번안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사회 찬미라는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녹수청산은 변함이 없구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분의 육성 녹음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얼마나 구슬프고 처량지고 서글픈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분은 일본에서 음반을 녹음하고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배 위에서 스스로 몸을 바다에 던집니다. 유부남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물론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간절했겠습니까마는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릴 정도로 이 땅의 삶이 정말 황량한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가사처럼 정말 돈도 명예도 다 싫다라는 염세주의, 비관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영원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부르시고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일상의 삶, 먹고 사는 일상의 삶을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전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영혼을 소유하고 있고 영혼을 바라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최소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그 사랑이 언제 변합니까? 언제 바뀝니까? 영원 후까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후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우리의 어떤 반응이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는 게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기로 작정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유효한 것,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복음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의 서신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first coming이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재림, 세컨 커밍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다라는 표현이 어떨 때는 초림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재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약간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초림을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죄의 대가, 죄의 책임, 죄의 결과, 죄의 저주,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받아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영혼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바울이 어떻게 영혼을 깨닫게 됐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신 중보자이시기도 하지만 유한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 가운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손을 내미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합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을 패하셨다. 이 패하다라는 헬라어는 쓸모없게 만들다, 파괴하다, 없애버리다,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사망을 패하였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 사망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멸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망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들지 못하도록. 이것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복음의 진리가 내 귀에 들렸고 내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두렵지 않았고 아쉽지 않았고 후회되지 않았고 손해보는 것처럼 아깝지 않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예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사망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약속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품게 되었고 영혼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던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쫓겨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영과 육체가 분리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인생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몰래 병원에 다니다가, 예, 기자들의 사진을 찍히고 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썩어서 땅에 있지만 영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썩었던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늘에 있는 영혼과 만나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영혼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겉으로 육체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영원한 두려움과 괴로움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사망을 패하였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생명은 썩지 않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내세 지향적인 열망을, 영혼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예수님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 그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높은 관직이나 출세의 풍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풍성함, 바로 새로운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가득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매튜 베이츠라는 분이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곧 예수님이 최고의 인간 왕으로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 위치에서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주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 혹은 왕으로 고백하는 곳이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의 왕위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통치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되게 길게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향 가운데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구질구질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시도록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에 앞서서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는 것은 곧 생명을 주시기 위함.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내 삶을 다스리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후부터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살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소유한 자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간절히 열망하며 이 땅 가운데 열정적으로 그 영혼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혼과 오늘 현재를 연결하여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금 그 온라인상에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찍혔던 영상이 얼마 전에 유튜브 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이 어떤 차를 시켰는데, 차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차가 T죠. 예. 그게 생각보다 너무 쓰다는 거예요. 너무 써서 전화로 한번 컴플레인을 하셨어요. 근데 분을 못 이기고 이제 오셨어요. 매장에. 그 손님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그 만든 사람에게 또 알고 보니까 그 매니저가 한국 청년, 여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가 한번 먹어봐라. 못 먹을 정도로 쓰다. 근데 그게 이제 경찰 보디캠에 다 찍혔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분이 목사님이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또 한국의 네티즌들이 보통 네티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추적을 해보니까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이시고 그게 또 등장하시는 분이 따님이신데 그게 이제 두 분이 다 비디오에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참 재밌는 키워드가 두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한 68세 정도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나이가 68이다. 그런데 그 매니저 한국 여자 청년이 자기한테 어른 대접을 안 해줬다는. 그리고 목소리가 막 높아지고 막 화를 내면서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차 한 잔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냐 그렇게 질문했고 당신은 성인이지 않냐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를 쭉 보면서 제 귀에 딱 꽂혔는 게 그분은
나이가 60세가 넘으셨으니까 나 어른으로서 대접을 좀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과 태도는 너무 어린아이 같더라. 경찰이 하도 답답해서 당신은 어른이지 않냐? 어른이지 않냐? 왜 아이처럼 이렇게 구냐라고 몇 번이나 이렇게 다독이더라. 근데 나중에 이제 댓글에 보니까 그분이 결국 목사님인 게 드러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살고 있다. 영혼을 향하여 살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사소한 것, 그 별거 아닌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경찰이 다독거리는데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문득 나는 저렇지 않은가? 별거 아닌 그 작은 것 가지고 그게 목숨을 걸고 그게 자존심이 무너져. 그 상담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툭툭 튀어나와요. 그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튀어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담고 있고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것 때문에 짜증내고 고함 지르고 그냥 경찰이 하도 무서워서 야, 너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소란을 부리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다. 톰 나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왕이신 예수님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다른 누구나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특별하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해 일어난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게 되면 즉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부활과 당신의 삶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일어날 당신의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와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당신의 가치관 전체가 뒤집힌다. 당신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이전에 수치를 느꼈던 것들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썩어질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복음, 더 나아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영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음, 그 복음을 위해 바울은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미 영혼을 선물 받았고 아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반포자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교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두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포자, 반포자, 교사, 사도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반포자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왕의 격식과 위엄을 가지고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평생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는 죽으러 가는 것이죠. 죽으러 가는 것. 로마에 들어간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근데 바울이 왜 기어이 로마로 들어가려고 했냐면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의 병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다는, 그들을 통해서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콘스탄틴 대제로 인하여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됩니다. 몇 달 전에 그 기독교 코칭 세미나를 제게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사모님이 6월 달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몸이 자꾸 약해지고 항암 치료 효과가 없어지고 결국 지난주에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6월 달에 진단을 받아 건강하시던 분이 6월 달에 진단을 받고 6, 7, 8 3달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도 3명이나 있고. 근데 똑같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개척교회 섬기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어, 집회도 인도하시고 똑같이 사역을 장례 치르고 난 뒤에 계속 하시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염려가 되어서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또 조금 그 추스리는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답을 다 하셨어요. 7월 8일에는 한국에는 교회마다 수련회라든가 강의들이 다 몇 달 전부터 스케줄이 다 짜여 있잖아. 자신이 빵꾸를 내면 그 교회가 갑자기 대체자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된 약속한 모든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겠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왜 아내를 갑작스럽게 천국에 보낸 그 남편의 마음, 그 마음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개척교회를 섬기시며 어렵게 어렵게 사역을 하시던 그 목사님, 사모님도 일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던 그 원망도 들지 않겠습니까? 당혹스럽고. 그런데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계획했던 사역들, 약속했던 섬김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계시다. 아마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했던 것도 영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영혼을 발견하였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영혼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을 소유하고 영혼을 향하여 사는 자처럼 좀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한 노인이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특별한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니까 한 청년이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뭔가를 던지고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까 그 청년이 불가사리, 바다로 이 떠밀러 나온 불가사리를 하나씩 주워서 다시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청년 왜 그렇게 해요? 근데 청년이 말합니다. 해가 뜨면 이 불가사리가 말라 죽는데 내가 그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해변에 불가사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인데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가사리에게는 차이가 있죠. 청년은
자신의 그 사소한 행동이 그 많은 불가사리를 자기가 다 구해줄 수는 없지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한 불가사리는 다시 바다에 던져서 살릴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일, 세상에 유명한 일,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사소한 일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불필요한 일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정말 손해보는 일이고 에너지 빼는 일이고 뭐 뭘 큰 변화가 있을까 싶은 일이지만 그 일 하나, 생명을 살리는 그 일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는 작은 섬김 하나, 그것이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인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들은 영혼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뿌리를 뽑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그게 자기를 망치는지 모르지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넥스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재밌는 이야기.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 파리인가요? 메뚜기인가요? 뭐 아무런, 하루 종일 놀다가 내일 만나자. See you tomorrow.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살이는 투모로우가 뭐야? 투모로우가. 왜요? 그날 해 떨어지면 하루살이는 죽어야 돼. 끝이에요. 인생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영혼을 없어요. 영혼이 없어. 영혼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을 누리고 있잖아요. 영혼을 살고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것 하나에 울고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정말 그 유튜브에 나왔던 그분처럼 그 한 잔에 꿀 좀 태워 먹고 설탕 좀 넣으면 달달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또 그 목사님은 나름대로 뭔가 또 상처가 있겠죠. 그죠? 예, 이해합시다. 이래도 이해하고 저래도 이해, 너무 또 비난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좀 목사님이 이제 영어가 좀 안 돼서 따님을 데리고 와요. 따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제 탁 설명하고 이제 번역 이렇게 인터프리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따님도 또 욕을 많이 먹고 계세요 지금. 그 따님이 의사예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어떻게 코트에서 어떻게 하라 해가니까 아, 나 의사다. 너 나한테 설명 안 해도 내 다 알고 있다. 또 이렇게 막 따박따박 이야기를 한 거 가지고 막 또 네티즌들이 또 막 수사해가지고 그 따님이 어느 의대를 나왔는데 그 의대는 뭐 돈만 주면 가는 뭐또 배렇게 정말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겸손하고 정직하고 세상 가운데 선악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큰 것으로 산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좀 달라지고, 조급하지도 분주하지도, 작은 것 때문에 막 짜증나고 막 누가 뭐 좀 이렇게 막내 갚아줘야지, 내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넉넉한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나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믿음의 넉넉함. 우리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개념을 알지 못했고 영원한 생명도 알지 못했고, 아니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저 천국에서 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끝들로 인하여,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훼손되어지지 않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더 넉넉하게, 더 큰 그릇으로
우리의 주어진 작은 일 하나 영혼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는 주를